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초대교회는 부흥의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부터 복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서운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그 공격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시작된 변질된 복음의 습격이었습니다.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가 당시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했던 초대교회,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줄을 이뤘던 안디옥 교회에서 삽시간에 교인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예수 한 4, 50년 믿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하면은 뭣도 모르다가 거기 하다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왜냐? 바울이 전한 내용과 그들이 전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뭐예요? 오직 구원은 뭘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전한 복음인데, 유대로부터 온 자들은 뭘 전했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여기다 뭘로 더해야 돼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둘이 믿음이 있으니까 비슷해 보이지만은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 하는 것과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거기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라고 말하는 것은요, 비슷한 게 아니고 완전 다른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삽시간에 큰 혼란이 생기고 초대교회가 시끌시끌해지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 교회가 짜게지겠다.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 뭐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분위기 참 좋은데 거기서 몇 사람이 헷갈려서 헛소리하기 시작하면은 교회 금방 짜게집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몇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왜 보낼까요? 되게 어렵게도 생각하려고 했죠. 자, 여기가 지금 소금무조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저거예요. 뭐지? 홍해,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안디옥 교회는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형제들을 보내기로 파송하기로 결정했어요. 왜 보내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죠. 그럼 바울도 사도인데 왜 사도가 또 다른 사도들한테 그걸 확인받으러 가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뭐 알렉산드리아 교회, 아직까지 뭐 이런 거 생기기 전이었겠지만 여기 있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예루살렘, 안디옥, 아직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뻗어나가기 전이니까 요게 전체 교회였어요. 이게 다 그 당시에 전체 교회의 모교회라는 어머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더군다나 베드로는 수제자고 누구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가서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믿냐? 우리가 가르친 대로 너희도 가르치냐? 아니면 우리가 가르친 게 말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가 가르치냐? 이거를 서로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절 읽습니다.
벌써 다 읽었어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중대한 사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자,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정말 자기들이 딱 듣고자 원하던 그런 대답을 받게 되죠. 베드로가 또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가지만 금합니다. 네 가지. 네 가지가 뭐예요? 네 가지를 뭘 금했어요? 아니, 저랑 성경 다 같이 똑같이 읽었는데 왜 이래요? 자, 목매어 우상의 제물과 그 다음에 피째 먹는 거,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목매달아 죽인 거, 요 세 가지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뭘 또 멀리 하라 그랬어요? 음행을 멀리 하라. 누굽니까? 거기서 했어요? 아, 됐어. 뭐, 정리한 다음에 얘기해 주셔도 돼. 이게 오렌지 아까 저기, 누가 하나 줘가지고 내주려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요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 말고는 어떤 율법의 짐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우지 말아라. 예루살렘 총회가 그거를 확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8절.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구절에서 참 교회가 뭐냐, 참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레오나드 라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 뉴스레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들을 모아놓고 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다. 다시 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들을 모아놓고 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현대교회의 뭐 어떤 점을 지적하려고? 죽어있다. 죽어있다. 많이 죽어있어.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자, 우리 장로교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내가 그렇게 숱하게 7년을 가르쳤는데. 자,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이것도 몰라요? 알죠? 네,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건 루터가 시작한 거고, 루터와 거의 동시대지만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 나와요. 칼뱅입니다. 칼빈. 칼빈의 제자가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세웁니다. 칼빈의 장로교를 위그노라 불러요. 이게 네덜란드로 넘어가면은 화란 개혁파가 돼요. 프랑스 사람들 위그노라 부르고 스코틀랜드로 넘어와서 장로교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그노 장로교 개혁파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부르는 것 따라서 틀리게 그렇게 부른 것이지. 자, 요 결국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은 튤립입니다. 이거를 칼빈의 5대 교리라 불러요. 이거 다 하면은 지금 시간 많이 가고 그냥 이 중에서 칼빈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오직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기독교는 뭐가 기독교냐? 기독교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기독교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솔라 스크립투라가 스크립처 성경을 말합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칼빈이 이 튤립을 말하면서 5개 교리를 말하면서 그 중에 제일 처음으로 내세웠던 게 오직 성경이다. 요거였어요. 오직 성경. 자, 그런데 종교개혁을 한 우리의 선조들은 오직 성경을 주장했는데 아까 왜 라벤일이라는 사람이 죽은 자들을 모아놓고 뭐 죽은 말을 하고 있는 게 현대교회다 그 말을 했느냐면은 시간이 지금 몇 년 정도 흘렀습니까?
한 500년 정도 흘렀죠. 지금 500년이 흐르면서 이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희석되고 퇴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들은 점점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멀어져 간다. 교회는 더 커지고 교회는 더 화려해지고 교회는 더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현대교회는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이 지키려고 했던 오직 성경의 전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게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의 망령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떠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알기로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은 십자가만 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개혁주의는, 장로교는 철저하게 오직 성경 이걸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여기에 뭘 갖다 붙입니다. 그 옛날 유대주의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갖다 붙이고 할례를 갖다 붙였듯이 오늘날도 자꾸 사람들의 행위나 조건들을 갖다 붙이고 시도하는 자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요 99%의 은혜와 1%의 노력이 섞인 칵테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가 섞여 있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100%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이고 단번의 희생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리니. 그래요. 이 땅에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는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는 주님의 교회였어요. 예수님은 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자꾸 사람의 소리들이 나옵니다. 목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짬뽕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 순전한 교회입니다. 순전한 교회.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 섞기를 좋아하지만 기독교는 순전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순전한 기독교, 순전한 다음교회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보다 사람은 적은데 아멘은 더 잘 나오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불순물을 걷어내고 오직 은혜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설정해 주신 참교회의 모습은 뭐고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자세는 무엇인가? 첫째, 참교회는 분명한 진리를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헷갈리는 사람들한테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이 진짜야. 요거 가르쳐 줘야죠, 교회가. 한번 가봐. 뭐 틀리면 뭐 다시 가면 되지 뭐.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이 길이 진리의 길이야. 이 길이 너를 살릴 수 있는 길이야. 너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너 죽어. 우리는 그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완성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 그랬으니까 아마 바리새인들 중에서 회심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5절 읽어봅시다. 자, 이들의 주장이 참 무서워요. 왜 무섭느냐? 불신자들이 그런 소리 하면은 아유 뭐 네 맘대로 짓거리해라 그러고 말겠지만 이거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신자들이었어요. 뭐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는 거예요? 야, 이게 희한하네. 내가 소리치니까 얘가 지가 뭐라고 여기서 답변하고 있어요. 네? 아, 무서운 시대네 진짜. 감시하나?
신자들이 한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되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신앙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털끝만큼이라도 개입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가 여기다가 인간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들이미는 순간 그건 복음이 아니라 그거는 저주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총에서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선언을 한 거죠. 11절. 아멘.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자들, 이제 처음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엄청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 믿음으로서냐 행위로서냐 분분했던 당시 유대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잡다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일거에 종식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착해서일까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 잘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냥 거저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지,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뭔가 했다고, 우리가 뭘 했다고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자꾸 빠져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자꾸 인간이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어낸 보상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 시대의 혼란은요, 진리와 이 시대가 나아갈 길을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하는 교회에 있는 겁니다. 왜 시끄러운가? 왜 세상이 시끄럽고 왜 이렇게 주변이 시끄러운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놓치고 그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말만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옛날에 장군들 보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는 사람이 장군이지, 일단 너네끼리 가봐라 그러는 사람 장군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왜? 세상은 모르거든요. 어떤 길이 구원의 길인지도 모르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싫어하든 욕을 하든 침을 뱉든 돌을 던지든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 없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회방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 예수의 은혜와 진리만을 자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생명이 되는 진리는 뭐냐? 계속해서 제가 언급하고 강조하지만 교회의 생명되는 진리가 뭐겠어요? 교회의 생명되는 진리. 진리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인 진리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빼놓고 말하면은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사나 죽으나 나가든 들어가든 교회는 예수만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도리가 오직 예수께만 있음을 확신하고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그런 더함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참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막 경론에 휩싸였을 때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최종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야고보는 자기의 권위로 누르지 않았어요. 자기 인맥으로 자기가 잘하는 사람들 앉혀놓고 그 사람들에게 박수보대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그냥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15장 15절입니다. 아멘. 선지자들의 말씀 기록된 바 결국 다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저 때는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선지자들의 말한 바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이게 어디 나온 거냐면 아모스 9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아모스 9장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지면 안 돼요. 교회는 언제든지 최종 권위가 어디 있다고 믿어야 됩니까? 말씀에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벤자민 워필드는 성경은 성령의 무한 계시이며 교회의 모든 질서와 교리는 오직 기록된 말씀이라는 다림줄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림줄이에요. 말씀이. 다림줄이 뭔지는 아시죠? 집 지을 때 이렇게 줄에다 춤에 따라서 딱 해놓으면 이게 기울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여러분의 생활이 기울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줘서 모릅니다. 왜?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소경이 소경을 읽는 꼴이지. 그러므로 저도 제 말을 하면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최종 그 컨텍스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비록 내 생각에는요, 그 당시 사람들처럼 할례 받는 것이 더 경건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믿음이라 그랬다면은 내 생각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왜 아멘이 저기밖에 안 나와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 생각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무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야 되지, 사람들의 생각으로 교회가 움직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를 따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보다 프로그램을 앞세우고 계시보다 감정을 따라갑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에큐메니칼적인 그런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구원의 유일성을 훼손하고 있어요. 성경은 덮어둔 채 세상 지혜와 인본주의적 처세술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더함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어디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성경 중심의, 철저한 성경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참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 안에서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평안과 일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치해야 돼. 자, 읽어봅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이게요, 교회의 결정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지금 교회의 참된 일치는 성령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셔야 우리가 같은 소리를 내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성령이 묶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 얘기해요, 저 사람 저 얘기하면요 시끄럽습니다. 옛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예루살렘 총회는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라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 신자들의 입장과 양심을 배려해서 4가지, 우상의 재물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 4가지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거 아니에요. 요거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이 4가지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고기 먹는 거를, 뭐 지금은 고기 먹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분 없죠?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없죠? 근데 그 당시엔 있었다니까요. 초대교회 때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고기가 다 뭐냐면은 우상들에게 제사 드리고 나서 남은 거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 사람을 보면은요, 믿음 약한 사람이 시험 들어요. 저거 아폴론한테 들었던, 저거 뭐 제우스한테 바쳤던 건데 저딴 거를 먹고 앉았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시험 든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얼마든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나는 뭐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고기를 차라리 안 먹는 게 낫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가 아니죠. 1960년대 우리 총신의 교수로 있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어요. 하비카네로, 가나베라 불립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가나베 교수. 이분이 엄청난 꼴초였어요. 미국 기독교는 담배 금하지 않잖아요. 술 금하지 않잖아요. 네? 이 사람이 엄청난 꼴초의 교수님이.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평소 습관대로 그냥 교수 연구실에서 수업 끝나고 와가지고 담배를 한 대 딱 폈는데, 지금 벌써 우리 권사님들 이러잖아요 벌써. 근데 그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분이기 때문에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한 대 딱 펴가지고 이걸 하는데 학생이 누가 본 거예요, 그거를. 이 학생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교수님을 자꾸 똑바로 안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게 왜 저러나, 저게 왜 저러나.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동안에, 한국교회는, 이 사람 벌써 60년대 온 선교사니까 1800년대 말에 1900년대 10년 이전에 선교사들이 정해놓은 그걸 뭐 알겠어요? 한국교회는 이런 전통이구나. 술, 담배를 금하는구나. 그러더니 이분이 그날로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한국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1980 몇 년도인가 그때 다시 미국으로 이제 선교사 사역 다 마치고 돌아가시는데, 미국 땅 밟는 그 순간 다시 폈대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다른 지체들이 연약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차라리 내가 절제하고 안 하는 게 낫겠다. 그거 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신자들도 배려해주고 이방인 신자들도 배려해서 야고보가 이 규칙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든 교회가 획일적이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사실 뭐 그게 될 수가 없죠.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똑같겠습니까? 예배 스타일도요, 우리 교회와 이 앞에 있는 뭐 저기 감리교회, 베델교회, 성결교회, 뭐 예수비전교회, 예배 형식도 틀려요. 스타일도 틀려요. 그죠? 부른 것도 틀린데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모든 교회가.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그리스도라는 한 머리 아래서 각 지체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며 나가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외에 우리의 구원에 조건은 없다. 이것만 붙들면은 성결교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고, 감리교도 같이 할 수 있고, 순복음도 같이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거절한다, 여기에다 뭘 자꾸 붙인다, 요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들과 갈라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가다가 그들 망할 때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네.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야고보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의 수준이 달랐고, 배움의 수준이 달랐고, 믿음의 수준이 달랐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일치한 견해를 냅니다. 진리와 생활에 있어서 일치되는 놀라움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배움의 수준이 다르고,
여러분들 사는 수준이 다르고, 어떤 사람 아파트 살고, 저 같은 사람 교회 3층에 살고, 사는 게 다 달라요. 어? 여러분들은 채소 좋아하는 사람 있고, 저는 고기 좋아하고, 어? 빵도 저는 카스테라 좋아하지, 자꾸 뭐 이렇게, 그 안에 뭐 땅콩 들어있고 뭐 들어있고, 나 이제 뭐 섞여 있는 거 싫어합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일치해야 되는 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틀려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에 있어서만큼은 똑같아야 됩니다. 이거 틀리면 어떻게 우리가 같이 있겠어요? 네. 내가 못 버티고 나가든지 여러분이 못 버티고 나가든지. 네. 우리는 오직 예수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반목하고 대립하는 교회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교회 가보면 서로 싸우기 바빠요. 교회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복음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진리에는 철저해야 돼. 비진리에는 너그러워야 됩니다. 말이 되게 어렵나 내가 지금?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하고 있어요? 영어 하고 있나요? 왜 못 알아듣고. 진리는 우리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비진리는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주장만 옳다고 우기면서 다른 사람 가슴에 못을 박는 거, 이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다 한 예수를 믿는 성도니까 다 엮여 있어요. 우리 홍원사님, 장로님 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안 보이는 성령의 띠로 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내가 붙잡아놓고 멀리 도망도 못 가요. 묶여 있으니까. 근데 옆에다 대고서 계속 후벼 파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가 장로님 아프게 하고 권사님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건 그리스도를 상처내는 짓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간에 대립하지 말고 반목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교제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를 읽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읽고 따라합시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도 다르고 민족도 달랐지만 신앙은 일치한 거예요. 자, 15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수가 되어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까?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내 말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아니면 내 말 때문에 위로받았습니까? 혹시나 상처받았다고 말할까봐 무서워서 못 묻는 사람들. 뭐 상처 줬어 거기? 받고 있다고? 서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평화의 도구들이 됩시다. 자, 마지막 넷째로 참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중심의 성결한 삶으로 우리의 사명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멍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이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 우리는 율법에 저촉 안 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가 결정한 4가지 우상제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는 이 금기의 핵심, 이 4가지 핵심이 뭘까요? 4가지 핵심이 뭐예요? 네? 지금 하나, 둘, 셋, 넷. 여기에서 나온 핵심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4가지를 찬찬히 뜯어보세요. 결국 우리의 거룩한 삶하고 연결됩니다. 우상 숭배 멀리하고 생명의 근원인 피를 소중히 여기고 음행을 멀리하고, 이거 그리스도인에게 최소한의 정체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 믿음의 진실함은 반드시 우리의 성결한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 전에 벨직하면서도 가르쳤고
제가 했던 얘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구원받는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구원받는데 우리의 어떤 조건,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협조, 이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100%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이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도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안 착하게 살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봅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의롭게 살지 않고 더럽게 살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나쁘게 살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사기치며 살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똑같은 등급으로 매깁니다. 예수 믿어야 소용없구나.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구나. 나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총신 다닐 때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이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법정적인 의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룩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도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한 얘기를 나중에 1년 뒤에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돼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는 그분 안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연합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다, 요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으면은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내 가지에서 이제는 무슨 열매가 나와야 돼요? 돌감람나무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창감람나무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접을 붙였으니까. 그래요. 나는 여전히 나만 떼놓고 보면은 더럽고 추하고 나쁜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한은 내게서 나오는 거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주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참교회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삶에서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은혜를 말하면서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럽게 살기 때문에, 그런 일부 사람들, 예배당 안에선 거룩한 척하지만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여전히 우상의 재물인 돈과 성공을 탐하고 음란한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일부 교인들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동 주민자치회 감사를 마치고 자치회장하고 직원들 몇 분하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처음에 가서 내 눈치를 보더라고요. 고기 먹으러 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꼭 뭐 시키잖아요. 네. 근데 날 자꾸 눈치를 봐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들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 거기 있는 여자분들, 뭐 남자분들, 여자들이 더 난리예요. 요새는 아주 그냥 여자들이, 아유 그렇게 고기 먹는데 술 빠지면 뭔 재미야, 이러더니 다 시키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이 먹지. 갑자기 딱 따르더니 나한테 주는 거예요. 목사님 한 잔 드세요, 그래요.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시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안 마십니다, 저 목사입니다,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회장님이, 목사님들은 진짜 술 안 마셔요? 그러는 거야. 글쎄요, 뭐 누굴 보고 와서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 안 마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너무 빡빡하신 거 아니냐고. 아유 목사님,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디 술 마시지 말란 게 있냐고. 내가 그래서 알았어. 아, 이 사람 적어도 어렸을 때 교회를 한번 나간 사람이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술만 안 취하면 됐지 목사님,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이게 진짜 맛있는 술이라고. 한 잔만 마시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옆에 있던 어떤 여자분은, 내가 볼 땐 그 여자도 교회 다니는 여자야.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도 맥주 한두 잔을 한다는 거예요, 회식 가면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분위기가 싸하지든 말든 그냥
합리화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디 여기다가 술을 들이부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조용해지더라고요. 지들끼리만 마시고. 그래서 내가 너무 분위기에 쌓여서 그 얘기했어요. 내 동창들도요, 동창회 때 저를 안 부릅니다. 왜? 지들 술 마시는데 방해된다고. 저를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마시고 나중에 지나다닐 때 여기 더함교회 한번 오시라고. 여러분, 신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아주고 계신 것을요, 그걸 자꾸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내가 이렇게 방종해도 하나님은 괜찮나 보다, 그냥 놔두시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나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뭘 사랑하고 뭘 원하시는지 내가 알아요. 주님이 뭘 미워하시는지 내가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미워하는 건 나도 안 하게 되어 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거룩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오늘 그 문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보답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메마른 봉사, 사랑이 빠진 율법 준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올감에도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 안에서 기꺼이 주님의 노예가 되셔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종교개혁교회가, 우리 더함교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복잡한 사람들의 조건으로 얽어매서는 안 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러한 착각도 해서는 유치한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빈손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말씀의 기초에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며 세상을 향해 구원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더함교회가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 더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총회의 그 위대한 결정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의 도를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거룩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참된 알곡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